나는 기도하고 찍었는데 틀리고 옆에 놓은 연필 굴렸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봤자 기도한다고 시험 문제 받는 건 아니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문제 한 문제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틀릴 문제를 영감을 주셔서 맞게 해준다거나 잘 찍게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건 분명합니다. 크게. 이제 좀 목사가 되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이거 기도한다고 살면 이루어질까? 그러나 또 기도는 하면 그러면서도 기도 그냥 하는 거지. 기도했다고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참 많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집에 가가지고 저는 우거지탕을 먹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한우 음식점 저는 거기에서 2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거기 원래 그 음식점이 한우 음식점 원래 386이라고 하는 일반 그냥 한정식점이었습니다. 386 부대찌개 이렇게 간판.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하시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 그분은 음식점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하에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발소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이발소. 태페 이발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교회 시작하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늘 아예 달아놓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장부 하나 적어놓고. 집이 이제 저쪽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2개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주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여자 사장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발소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이발소는 문을 좀 닫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음식점 386 부대찌개 사장님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자기 성경 보여주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출석을 했죠.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또 한 2달인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 가게를 정리하고 성남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다른 음식점 몇 번 바뀌고 나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음식점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이 기도를 응답을 드려서 예수님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이제 그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라든가 수요일날 같이 기도했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발소 문 좀 닫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기도합시다 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일이 될까? 그런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인지 새벽에 어느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늘 여기 서기사님들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벽에 오시니까 뭐 대화할 시간 넓고 그렇죠. 그냥 동네 사시는 분이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오시니까 뭐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3-4번 이렇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오시길래 그래도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이 동네 사세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시는 않고요. 직장인 근처예요. 사무실이 근처입니다. 이렇게 일찍 일을 하는 사무실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요 예배도 가끔 오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저녁에.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무슨 일 하시나요? 회사는 어디,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 말씀을 드려야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부끄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사무실 좀 놀러 갈게요. 한잔 드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요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 앞에 어디 사무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실 있을 만한 데도 없는데 제가 요 앞에 이발소를 운영합니다. 제가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놀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에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했으면 한번 갔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소문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 그 계단을 내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환하지도 않아요. 그냥 좀 불그스름한 그냥 조명이 딱 있고요. 그랬더니 자기 방이 하나 있더라. 자기 방이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 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 아니 사도신경을 이렇게 적어놨더라. 근데 이거 외우려고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분이 자기도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위로하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적어놨으니까 얼마나 더 기특하게 칭찬을 해주고 외우시고 시간 날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사도신경 암송하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더니 조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없애실 수도 있는 모양이다. 가능성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여기 이제 방문까지 했더니 이분도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수요일 날 자기 남자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 남동생인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 동생은
이 마천동에서 똑같은 이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발소로 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요,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 뭐 가정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딸 하나 있는데 가정 다탄나서 이혼해가지고 딸 하나 키우고 있더라. 근데 또 우리 남자 동생이 또 남자니까 그런지 이 송파구 이런 이발소 무슨 총무를 하고 있다. 제가 예수님 얘기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수님 이야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자 동생도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집이 이제 저쪽 광장으로 맞춰져가지고 집 근처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가끔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근데 먼저 이 남자 동생이 가게를 정리하고 여기 있는 것도 가게를 정리를 딱 하고 대신 노래방이 생긴 거.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면 될까? 이런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의심에도 들어주시는데요. 의심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막 좀 깎아주세요. 30명, 20명. 이걸 보니까 태도가 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내가 요구하면, 내가 요청하면 이분이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 한번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4장이네요. 4장. 우리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시겠어? 이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는데 이게 교묘하게 정욕으로 구하는 건데 마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를 위한 거야.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저도 요즘은 새벽 예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요. 저도 이 30대, 40대 초반은 거의 교회에서 잤죠. 제가 전도사 때도 그냥 이 추운 겨울날도 그냥 오리털 바깥 딱 입고 그냥 교회 강단에서 많이 잤습니다. 부교육자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발로 툭툭 차요. 강전도사 일어나. 금식도 사실 하고, 금식도 하고.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기도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맡은 교회 부서도 잘 되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왜 교회의 성장을 원하냐? 너는 왜 교회의 성장을 원하냐? 너는 왜 너의 부서의 성장을 원하냐? 교회 성장을 통해서 혹은 너의 부서의 부흥을 통해서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니?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했더니 거기에 제 정욕이 있더라. 제 욕심이 있는 제 마음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저의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정욕이 막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갖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거 늘 점검해야 돼. 늘 점검해야 돼.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런 것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나.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이거 잘못하면 속기 쉽거든요. 아니, 교회 잘 되자고 하는 내가 기도하는 건데, 교회 잘 되자고 금식하는 건데, 그 가운데 정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바울의 경우인데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7절, 8절 하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뭐예요?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좋게. 안 들어줬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런.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간구를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육체의 가시다. 그럽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자가 뭐냐?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질병이다. 그런 거, 질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러면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 나뉘어요. 예.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아마 눈에 아마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눈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눈이 멀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금식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는 되었지만 눈에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건 아니냐. 근데 보통 이제 이 견해를 많이 취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간질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그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간질이라고.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욕망이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력한 또 견해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유대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그냥 접어두고요. 어찌됐든 이것이 질병이었던 혹은 사람이었던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주기를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나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 없이 구했겠어요? 바울이 믿음 없이 구했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오히려 약할 때 너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되도록 때로는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바울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는 구하라고 해놓고 3번씩이나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또 나의 약함 자랑하고 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아 주소서. 내 모습대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롯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마음을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조카 롯도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간구하고 간구했을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무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그 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요나는 속으로 은근히 바랬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있는 20만 명의 영혼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요나를 책망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5천만 명, 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까지 생각하면 7,500만의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또 서울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큰 격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합니다.